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은 베드로의 개인적인 명예와 욕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다른 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오늘날의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잘 되는 것에만 관심 있고 자기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죽고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한 알의 밀알로 죽어야지만 사람들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원칙을 갖지 못했어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완전한 인간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원칙에 의해서 죽은 아담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있는 분이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담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어야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밀이 죽으면 뭐가 나죠? 밀이 나요. 감자가 죽으면 감자가 나요. 자, 하나님이 죽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죽어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죽어야만 하나님의 자녀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콩 심은데 콩,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원칙에서 하나님이 죽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던 거예요. 내가 희생할 때 부활의 소망이 있고 보상이 있고 상급이 있고 여기저기에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미라로 죽으시면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처럼 생명 살리는 일을 하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처럼 생명 살리는 일을 하려면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처럼 욕심과 명예와 이기심과 출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사람들을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희생하지 않고 자기 욕심과 출세욕만 있으면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상급만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너무나 조심해야 될 일이지만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직분을 가졌다면 어쩌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약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가져서 재물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지만 사람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천들은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느냐에 따라서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복음을 전파하고 지상명령을 하고 세계 복음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얼마나 직접 간접적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기도를 투자하고 관심을 투자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바쁘게 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서 크리스천들의 문제점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희생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에서 말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에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희생을 요구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웃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생의 모본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희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희생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희생은 이웃이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웃이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이웃이 살아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나의 희생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예수님처럼 희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하는 사람들은 불평이 없습니다. 희생을 하는 사람은 다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희생하는 사람은 자기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이 많은 사람은 희생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지극히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원칙은 하나님의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을 해야 가정이 살고, 내가 희생을 해야 남편이 살고, 내가 희생을 해야 아내가 살고, 부모가 희생을 해야 자녀들이 살고, 내가 희생을 해야 교회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희생을 통해서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고, 교회가 살고, 천국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지만 이 세상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희생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사람은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기를 핍박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셨습니다. 왜냐하면 희생을 하면 부활과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희생하고 죽는 사람이 이런 사람을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엄청나게 높은 계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에서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